자, 우리의 나음은 왜 낫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몰아내고 그 귀신이 벙어리 되게 하고 눈먼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고친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채찍 맞아서 나음을 얻었다으니 나음을 얻어야 되고, 또 죽어주셨으므로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어둠의 권세 귀신을 몰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도하러 왔어. 나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았다고 모두가 외면했었던 벙어리요 귀머거리인 그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귀신의 일이 멸해졌습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란 주님의 채찍 맞으신 공로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효력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이 오시는 그때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인물이 셋 더 많게는 네 뜯을 수 있고 다섯 뜯을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데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한번 세 부류로 일단 나눠볼까요? 첫째, 벙어리요 또 눈먼 자가 왔죠. 두 번째, 누가 왔어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까? 답은 나왔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벙어리어 눈먼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냈으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눈멀고 벙어리인 사람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에 눈멀고 벙어리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으로 보면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사지백차가 멀쩡하니까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치료하시냐 이 말이죠.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저 주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 귀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 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마감되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나타난 현상이고 죄를 짓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죄는 마귀가 짓게 했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배후에는 열애 없이 여러분이 짓는 게 혼자 단독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충격을 주어서, 여러분의 몸에 충격을 주어서 그놈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귀신은 있는데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죄 없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게 했는데, 죄 없던 그에게도 죄를 짓게 했는데 우리 속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원죄가 있어요. 원죄란 얘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보고 알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먹은 게 아니고요, 그런가 싶어서 먹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지성과 감성을 마비시켜 들어오는 마귀의 권세가 이 마귀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하는 권세가, 힘이 있거든요. 뱀의 독을 사람의 피에다가 이렇게 탁 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피가 응고되죠.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의 독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자기의 독의 효력을 발산시켜서 그릇된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독제야. 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물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해독제가 이것이야. 회개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첫 번 말씀드린 건 중요합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사모하지 못하도록 악한 귀신의 역사가 생각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모함을 간합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귀신이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자 이야기 듣지 말고요, 교리를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를 믿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삼고 계시겠다고 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패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 빼야죠. 오늘날도 여러 번 마음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이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채찍맞은 공로를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망해가던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이루려면, 성전, 그것을 이루려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만 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풍부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거룩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도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누가 만났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그러면 누가 만났습니까? 벙어리, 눈먼 자, 귀신 들렸던 자, 내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모함으로 끌려오듯 왔지만, 내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없어서 끌려오듯 왔지만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이 있죠. 돌아설 때마다, 생각이 바뀔 때마다,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돌려질 때마다 그곳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봐라. 네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 네가 말하지 말고, 자의로 말하지 말고, 자의로 말하는 것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 속에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현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말로 나타났어.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말이 마귀로부터 말미암는지 성령으로 말미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되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중심 깊은 곳을 봐. 중심 깊은 곳의 의도가 뭐고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과 영혼을 사랑하는 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보탤라고 그러지 말고요,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진흙입니다.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져서 주께서 만드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란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죠. 나는 깨어지고 주님의 솜씨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의탁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맡겨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추진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충성에는 다툼이나 허영이 있을 수 없죠.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꼭 마귀를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으로 행하면 의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죄라고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했죠.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했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둘 중에 하나만 얘기했죠. 천국과 지옥 결과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했지 중간은 없어요. 무엇을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이 말은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 마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뱉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와 일할 것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분주하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한 감동의 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거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왜?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힘으로 하면 마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둘 중에 하나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어. 둘 중에 하나.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은 나무라 하든지,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나쁜 나무라고 하든지, 뭐 좋은 열매인데 나무는 나쁘네, 이치 안 맞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를 꿈꾸고 그러면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지. 뭐 다른 남자하고 뭐 다 차 한 잔만 마시는 건데 무슨 문제가 돼. 차 한 잔만 마시려고 갔는데 분위기가 이거니까 손을 잡게 됐어. 마귀 역사야 아니야? 마귀 역사지. 당연히 마귀 역사. 꿈만 꿔도 마귀 역사야 그거는. 왜? 예행 연습이거든. 생각 속에서 손잡다가 보니까 관계가 깊어지네. 마귀 역사야. 생각이라는 벌판은 실제를 위한 도면입니다. 아멘. 그의 생각이 어떠하면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가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둘 중에 하나.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평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준다.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 귀신의 대마왕, 우두머리 사단.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큰 귀신이 와야 그 귀신을 몰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몰아냈으면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나는 몰아내서 눈을 뜨게 했어. 벙어리로 말하게 했어. 이전보다 역전, 너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귀신을 몰아낸 증거가 명명백백하잖아. 열매를 보고 천국인 줄 알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존재라고 그런다면 이 존재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말로 나타났는데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어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견주어서 이겨보고 싶은, 그곳에 보좌를 베풀고 하나님과 견주어 이겨보고 싶은 시기심.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항상 주 앞에 낮추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가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인가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이하를 한번 봅시다. 내 속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자 여러분, 성경의 비판은 비판 자체로 비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비판의 눈이 열려 있어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거 마귀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귀신의 일을 드러내고 그놈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이 앞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보려고 비평하려고 하는 눈을 밝히고 있다면 그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두 마음 가진 자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나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마귀인 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는다면 당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가 캐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감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니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끝없는 비평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끝나가면서 말씀하셔요. 화 7번이나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의 미혹하는 악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래요.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피하리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보세요. 교제가 있습니다. 왜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그 수준에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영혼도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디어질수록 다른 사람도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거죠. 내가 가게를 하면 가게 파는 대상으로, 물건을 사주는 대상, 이용의 가치로 보는 거죠. 친절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존재로 봅니다. 천국에 가야 될 존재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내 이용 가치가 아니라, 내 편이 되고 네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핍박해도 좋아. 그러나 때가 되면 네가 깨달기를 원해. 최우승리를 바라겠어. 나는 썩어지는 미랄 되겠어. 당신은 살아나세요. 존재론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내가 붙들고 내가 집착해서 내가 흔들어야만, 아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는 것과 더불어 마귀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두 마음을 가지면 기도해봐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인가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있죠.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 그러나 슬퍼해야 될 때가 있어. 애통해야 될 때가 있어. 낮춰야 될 때가 있어. 네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슬퍼해야 돼. 애곡해야 돼. 낮춰야 돼. 너의 말을 들어보고 너의 생각을 검토해봐. 그리고 그 생각이 성경과 부합하지 않다면 스스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주 앞에 낮추어. 그래야면 주님이 높이시되, 그들의 병들고 눈먼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것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주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당신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높이시어 이들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들었음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낮추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해봐. 영혼 살리려고 사랑해봐. 핍박받고 박해받고 미움받아도 희망이 저 영혼들이 살아난다. 나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희망이 짱짱하면, 이 영적 사랑을 가지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응? 내가 낮아지는 것이 무슨 기쁨이지.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냐 그 말이죠.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면 스스로 눕히고자 하는 마귀의 근성이 항상 내 속에서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죄로 끝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러면 주께서 마귀를 몰아내실 때, 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날마다 지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이겨야지.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11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요, 다툼이 있는 중에 내가 낮아져서 사랑하길 원하고, 잠시 미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원수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신앙의 묘미를 맛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이 길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비판하면 안 돼. 수군거리면 안 돼. 두 마음 갖지 마. 한 마음 가져. 아멘. 그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빠야 돼. 왜 사람을 놓고 비평하고 비판하는데 마음을 쏟냐 그 말이죠. 마귀 역사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을 보고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구나 저렇구나 계속 난도질을 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난도질 당하는지. 그러나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주관하게 되면 자기의 삶도 피폐함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귀만 바라보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구원받은 감격을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의 증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들어보면 비판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 율법을 세운 자보다 더 큰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었나니 이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두 마음 갖지 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으면 죽도록 충성하려고 고민해야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뭐예요? 바로 죽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 죽도록 충성하라 했음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려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지만 거룩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착하여 신앙에 신실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고 가난한 심정, 낮아진 마음이 있어. 그러나 말은 유창해. 하지만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비판만 하고 있다면, 아니, 저 말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하나님의 말은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지나면서 모릅니까? 왜 모르냐면 마귀가 그 눈을 가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거기서 건져 나와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평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를 보고 기뻐해야지. 병든 자가 고침 받았으면 기뻐해야지. 왜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왜 몰아붙이냐 그 말이야. 왜?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로운데, 나는 의로운데 빛이 왔는데 내 어둠 속에서 의로우니 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에 한 마음 가진 사람, 진실한 사람은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열매를 볼 때 그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같이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일말의 진실을 끌어내는 한편 강도는 그 진실을 바래.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너와 나는 악한 거 알잖아.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강도라고 절도자라고 죽여버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를 시인해 드릴 때 주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수를 바라보니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편 강도는 여전히 예수 양반, 당신이 하나님 나라라면 뛰어내려서 세상에서 다시 한번 권세를 잡고 세도를 누려보자고 제 욕심을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떤 걸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도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병자를 데리고 온 자나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천국이 이들에게 임했다고 선포함을 받는 약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그가 높이시리라. 그러나 스스로 높이고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들어와서 성경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충성해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다순종하며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눈먼 자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와 눈먼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사람, 주님에게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일을 보고서도 비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겐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 편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회개할 바 회개하고 돌이킬 바 돌이키고요, 버릴 바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